10절부터 마지막 절, 죄송합니다. 1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데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17절 18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면서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정말 우리는 잘 우리가 유념해서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또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단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에 서 있습니다. 서 있고 또 그에 앞서서 건널 때에 르벤 지파 12절에 보면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건너갔고 4만 명 가량이 이제 먼저 건너서 전열을 가다듬고 혹시 그들에게 적군들이 건너는 데 습격할까봐 먼저 군사들을 먼저 4만 명까지 보내고 이제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하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건너라 이렇게 명령해서 온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건너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요단에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나올 때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바로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제사장이 제일 먼저 들어가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건널 때 먼저 들어가고 또 건널 때도 물이 또 덮치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끝까지 남아서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정신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제사장이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고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그런 것이 우리가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순교자의 정신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지만은 우리는 제사장은 고난과 수고에 제일 앞장서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다. 우리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백성들의 어렵고 불안에 떤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불안에 떨고 어려움에 잡힐 때 우리는 그 어려움과 문제에 언제나 정말 그 위로하고 답을 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소방
소방수들, 불 끄는 사람들, 파이어맨이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그 소방관들의 규칙이 있대요.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된대요. 생존자 다 확인하고. 그래서 소방관들이 희생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의 아내들은 남편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결혼을 한대요. 불 나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생존자들 다 검사하고 마지막에 이제 소방관이 나와야 되니까 소방관은 항상 그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자기 인생에 살면서 그런 화재에 휘말릴 수 그 직업이 그러니까. 그래서 소방관을 굉장히 존경한대요. 미국에서는요. 불났다고 소방관이 무섭다고 안 들어가서도 안 되고 도망가서도 안 되고 제일 여러분 우리가 그 또 같은 직업 가운데 선장 있잖아요. 배를 모는 선장. 그 선장을 또 존경한대요. 우리나라 옛날에 세월호라고 하는 그 배가 이렇게 저 평목항에서 그게 자초돼 갖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죽었어요. 근데 정말 그 세월호 선장, 그 선장은요, 배에 다른 사람이 몰게 하고 거기서 술 먹고 그래갖고 학생들 그래 놔두고 제일 먼저 도망쳐 나왔어. 근데 한 번도 언론에서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없었어. 대통령 욕하고. 아니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그 욕 얻어먹어야 돼? 선장이 술 먹고 배 몰지 않고 그 개판치긴 것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안 다뤄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 배 안에 있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선장인 거예요. 선장은 끝까지 학생들을 케어하고 보내고 지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될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쳐 나왔어.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그 팩터를 본질을 못 보고 애꿎은 사람, 무슨 대통령이 배를 몰았어요. 거기에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위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속이 터져서 얘기합니다.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요. 위기 관리. 그러면은 배가 빠지는데 선장과 거기에 있는 그 주변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그 배 빠지는데 누가 가서 그거 시간상으로 되지도 않아요. 그 시간에 대통령이 어디 갔느냐? 그걸 따지더라고요. 세월호가 빠졌을 때 배가 넘어져서 자초하는데 대통령이 어디서 뭐 했느냐 이걸 갖고 계속해서 국회에서 다루고 청문회 다루고. 제가 죄송합니다만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내가 오랜 세월 지나서 정말 제가 정치에게 용서하고 들었어요. 그거는 미쳐도요 거의 정신병원에 가야 될 소리들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에 관계자들, 세월호와 선장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이상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정말 제가 오늘 설교 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책임자가 누굽니까? 선장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죽더라도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탈출시키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거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무슨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어요? 세월호 선장의 책임. 우리가요 제사장이 책임 회피를 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사건에서도 내가 정말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애써야 될 일인데 누구 때문에라고 탓하고 원망하고 애꿎은 희생양을 찾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에 미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말은 저는 내가 정말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걸 본질을 빗나가는 그 모습들
정말 기가 막히고 제가 볼 때는 막 가슴이 꽉 저는 가슴이 갑갑합니다. 왜 저런가? 다 배우신 분들이고 똑똑한 분들이고 그 사건과 본질을 알면서 왜 저럴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들리면 본질에서 벗어난 생각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빠져나가고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 해서 그런데 항상 남을 물귀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원망하고 탓하고 저 사람이 무능해서 그래,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이 이게 영적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남을 끌어들이고 희생양을 찾고 원망거리를 찾고 불평거리 찾는 거. 꼭 우리 고난 주간에 내가 혹시 그랬지 않나 하고 회개하고, 회개할 때 재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주님 죄악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나는 못 안 박고 저는 못 박아달라고. 저 나쁜 놈 못 박지 나는 십자가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못 박아도 나는 못 올라가요. 그죠? 저는부터 저 동기 욕심 못 박아주세요. 나는 박을 게 없어요. 십자가에.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양심에 화인받은 자고 사단의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혹시 내가 사단의 인격을 가지고 남 탓하시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또 누구 끌어들여서 물귀신 작전하고, 여러분,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귀신은 이런 귀신이, 비열한 귀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귀신 작전. 여러분, 이게요, 이 국가 속에도 이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이거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심한 그런 국가적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이번 주 뉴스 보니까 전쟁이 났다고, 미국이 전쟁한다고.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보다 더 불안해. 뭐 유가가 오르니 뭐가 어떠니. 어느 분이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떠느냐고 그래. 막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의 주식 주장이 뭐 사상체도로 폭락했다, 다음에 올랐다. 이게 무슨 놈의 애들 장난도 아니고 꼭 냄비같이 막 팍 끓다 팍 주는.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그 석유 비축량이 일본보다 더 많대요. 우리가 200일 이상을 석유 비축량이 있대요. 아이, 갑자기 나라가 지구 종말이 오는 겁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쌓아놓고 비축량이, 아이 200일이면 어마어마한 양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싸져 놨는데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냄비처럼 들끓는 거예요. 막 난리 났다, 이제 지구 종말이 왔다 이거요. 아마 CNN 뉴스에 뜨고 막. 제가 가끔, 제 영어도 모르지만 CNN 뉴스를 가끔 틀어봐요. 브레이킹 뉴스에 막 탑 뉴스로 나와요. 대한민국이죠. 이거 냄비. 라면 끓일 때는 냄비에 끓여야지 맛있대요. 고온에서 끓여야지. 인간은 냄비에 끓이면 안 돼요. 파파파파 끓여가지고 막 미꾸라지 소금 치는 것처럼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원망하고 막, 이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심장이 벌떡거리고 죽을 일도 없는데 그렇게 뛰고 난립니까? 여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특별히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특별히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 본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안 받으면 이 민족은요, 명함도 어디 가서 못 내밀어요. 대한민국의 인격 갖고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조직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민족의 그 자연인이 타고 있는 이 성품 갖고는 우리 세계복음 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지성소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촛불이 밝듯이 여러분이 조금만 성령인도 받으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사람들 다 불안에 벌벌 뜨는데 약간만 은혜 받으시고 약간만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빛이 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변화 안 받아도 불신자보다 약간만 은혜 받고 약간만 여유 있고, 불신자가 1시간 시달릴 동안에 우리는 한 10분만 시달려도 막 여러분 얼굴이 막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막 예수님 칭찬이 막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은 진짜요. 조금만 은혜 받으세요. 많이 은혜 받지 말고, 기도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연인의 마음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놀아나지 말고 조금만 은혜 받자. 많이 받지 말아요. 하나님도 놀래요. 너무 은혜 많이 받으면. 안 하던 사람이 너무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도 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놀래키지 않으라. 조금만 기도합시다. 많이 하지 말고 조금만 해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진짜요. 조금만 은혜 받아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5분만 기도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놀래가거든요. 갑자기 저 왜 저러지? 하나님이 놀래게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경신해 보자고요. 많이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 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절 7절에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목자라. 이 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이에요. 우리가 양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해야 되고, 문을 통하면서 들어오며 나가지 않는 게 있어요. 일이나 늑대 있잖아요. 문 열고 절대로 안 와요. 담튀게 담을 뛰어넘어 와요. 문도 아닌 걸 통과해서 와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응답받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절도며 문을 통하지 않는 사람,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 우리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된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가 늘 보호해주고, 목자가 풀밭을 인도해주면 그 풀 먹고 또 집에 뿌리에 들어오고, 항상 목자와 양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늘 동고동락하는, 하루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안 부른 사람 가짜예요. 예수님을 늘 가까이 불러야 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이 할 일이에요. 양은 목자만 붙잡으면 돼. 목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짐승도요, 그 먹이를 주는 그 짐승들은요, 다 그 먹이 주는 그 주인을 따라요. 정말 짐승들을 이렇게 키우면요, 뭐 사랑스럽지요. 짐승들이 애교도 부리고 장난도 치고
사람을 친구처럼 막 하고, 그게 짐승들은요 먹이 주는 그 사람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늘 예수님 좋아해요. 자나깨나 예수님 찾아요. 왜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받아본 사람, 예수님께 늘 예수 바라기가 되는 거야. 자나깨나 길을 걸어도 뭘 해도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 그 목자를 가까이 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왜 짐승을 사랑합니까? 그 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양이도요, 밥 주면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개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요. 하여튼 밥 주는 거는요, 그렇게 사랑해요. 도망 안 가요. 저는 그런, 어릴 때 아주 아기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닭을 이렇게 옛날에는 마당에 풀어놓고 먹였어요. 그러면 이제 닭이 막 놀잖아요. 꼭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쌀을 잃잖아요. 옛날에는 밥을 지을 때 돌이 많았어. 이게 탈곡 기술이 안 좋아가지고 반드시 쌀을 잃어야 돼요. 주부는 쌀을 이렇게 잃으면은 밑에 돌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쌀 속에 들어져 있는 쌀액이라고 조그만 게 그 맨날 알이 있어. 그래서 해그름할 때 밥 지을 때쯤 되면요, 닭들이 꼭꼭꼭꼭꼭 하고 이제 주변을 서성해요. 왜요? 그 이제 모래에 섞여 있던 그 쌀액이 매달 주워 먹으려고 닭들이 딱 눈치 보고 초긴장합니다. 꼭꼭꼭꼭꼭꼭 그래요. 그 이제 절 보고 던져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닭들이요, 동작 빠른 사람 그 쌀액이 눈에 보이던 그 쌀액이 맨날 안 되거든요. 먹어도 못해. 큰 장닭 이런 거 다 쫓아내고 지 혼자 다 주워 먹어요. 그래서 나머지 닭들은 그냥 꼭꼭꼭 하고 왔지만은 냄새도 못 맡아. 그러니까요, 닭들이요, 겁을 안 내. 그거 주는데 그렇게 따려요, 닭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는요, 그 닭도 주인을 그렇게 따르는데, 하물며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지옥 갈 걸 천국 가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따르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우리가 경한히 여긴다면 우리 닭맛도 못합니다. 그죠? 개맛도 못하다 하면 욕같지만 그건 하도 쓰는 욕이니까 닭보다도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닭도 그렇게 주인을 따르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우리 예수님을 안 따르면 되겠어요? 늘 따라야지요. 자나깨나 우리 주 예수님 따라요. 닭보다는 여러분이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닭만큼은 해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가 닭보다도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우리가 두려움과 문제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고 섬김을 다하는 그런 위로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 누가복음 6장 39절 41절에 있잖아요. 예수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자기도 못하면서 늘 남 인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누구 보고 똑바로 살아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남 가르치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 남 버릇 고치는 데만 아주 예민해 있어요. 지 버릇은 하나도 안 고쳐. 남 버릇만 고치려고 그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 누가 남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예수님이 하도 그러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뽑을 생각 안 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만 티, 남 비난하고 남 탓하고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뭔 일 있으면 지 탓은 하나도 없어. 남 탓만 하면서 누가 잘못한가 불꽃 같은 눈을 보고 이제 그런 거야. 예수님 말씀이 꼭 맞아요. 우리 인간이에요. 누가 잘못해서 저래 되느냐 이거요.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 이게 예수님 말씀이 정말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내 탐욕과 욕심 이런 거는 그대로 갖고 있고 너만 변화되면 우리 집이 다 변하다. 항상 나는 없어. 니만 돼. 타인만 잘 되면 니 타인 되다. 뭐 정치하면서 지 잘못은 하나도 없어. 니만 잘 변화되면 이 나라가 다 편하다. 징글징글하게 전에 뉴스를 잘 안 보려는 이유가 그거 보면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아서 화가 나서 자꾸 제가 돌려요. 우리 집에 그렇죠. 아니, 한 채널 좀 진득하게 봅시다. 맨날 그래. 제가 핸드폰을 리모컨을 가지면 다 들어가 버려. 안 보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거 보다 보면 자꾸 속이 상해요. 이게 뭐 저게 뭔 소린가. 지 탓은 하나도 없어. 당신만 변화되면 이 나라가 잘 된다 이거요. 맨날 그 물귀신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어. 남 끌어들이고 뭐. 예수님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게 사상이 돼 보세요. 내가 십자가의 언약, 내가 내 인생의 죄를, 내 인생의 허물을, 내 인생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과 함께 못 박으면 될 일을,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함 받고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다 될 일을,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고 정말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또 그런 막 뉴스라든 보면은 다 저런데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렇게 자꾸 우리가 어떤 그 세상 흐름에 내가 그게 넘어갈 수 있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틀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습관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맞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사상과 흐름과 문화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